성경 말씀 열왕기하 13장입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 교도하십시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그에게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여 하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활과 화살들을 가져오소서 하는지라 활과 화살들을 그에게 가져오매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리사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이르되 동쪽 창을 여소서 하여 곧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하는지라 곧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암에게서 치리이다 하니라.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어서서 곧 집음에 엘리사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세 번 치고 그친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더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세 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엘리사 죽으니 그를 장사하였고 해가 바뀌매 모압 도적들이 그 땅에 온지라.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지매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아멘. 오늘이 11월 5일 이제 벌써 11월 됐네요. 나이 들수록 정말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이제 잎이 그치고 나면 또 좀 추워질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늦가을 그리고 겨울로 접어드는 것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이 또 좋아하는 게 겨울 되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간식이 많지만은 길가에 붕어빵도 참 좋아해요. 그런데 옛날 붕어빵이 요만했는데 요즘은 좀 작아졌어요. 보니까 아주 피레미빵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붕어빵이 아니고 잉어빵 그래가지고 이만한 것도 나왔는데 자, 선생님들 퀴즈. 붕어빵의 사이즈는 무엇이 결정합니까? 붕어빵 틀이 결정하지요. 붕어빵 틀이 조그마하면 아무리 붕어빵처럼 많을지라도 나오는 붕어빵은 조그만 거예요. 우리 인생은 무엇이 결정할까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지만 오늘 좀 우리가 우리의 심적인 내적인 요인을 좀 말하겠습니다. 뭐 가문이 좋아서 그리고 뭐 집안이 그리고 자란 환경이 그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더 중요한 것은 안에 있어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조금 명문 고를 다녔는데 또 어떤 친구가 이대 갔는가 그걸 봤어요. 보니까 3명 갔는데 3명 중에 2명은 제가 친한 친구입니다. 둘 다 이제 제가 그 집에 가봤어요. 고등학교 때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랬어요. 그런데 둘 다 보면 자기 아버지가 이사예요. 그러니까 이사 아버지를 둔 학생들은 머리가 딸보다 뛰어난 거 없을지라도 어릴 때부터 꿈이 있어요. 목표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목표와 꿈이 확실하니까 그걸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 제가 보니까 우리보다 다른 친구들보다 머리가 더 좋은 게 아니에요. 머리가 더 좋지 않고 보통 그냥 평균이에요. 그런데도 그 친구들 서울대 어딜 가요. 왜 그러냐? 그들 이미 마음속에 어디란 확실한 꿈, 비전, 목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향해서 자기 모든 것을 집중하니까 해내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들이 이들 가게 된 결정적 요인은 머리, IQ, 환경, 여건 그게 아니고 그들 영혼 속의 생각, 딱 맺혀 있는 생각, 어찌 보면 꿈, 비전, 그런 게 결정한 것이요. 우리 생은 그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이제 꿈, 그에다가 이제 하나님의 역사까지 다하게 되시면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 인생을 바꿀 수가 있는가? 그래서 오늘 같이 박하고 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떤 분은 나 벌써 인생 끝났어. 끝났습니까? 아니시죠. 아직도 팔팔한. 아직도 팔팔한. 어제 제가 이제 성경 본데 갈렙이 거기 헤브론 산지, 그 산지를 나에게 달라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지금 몇 살이다? 85세. 85세에 대해 내가 모세를 이제 가나안 땅에 보내던 그때같이 지금 또 강건해서. 그래서 청년들이 있으면 두려워하는 이 근족들 사는 이 헤브론 산지를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그들에게 보여주겠습니다.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보여주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산지를 갈렙이 정복하고 유다 지파에게 유산 다 주는 거예요. 몇 살이에요? 85세. 이 85세 넘은 분. 오늘날은 100세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오래오래 사실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삽니다. 아세요? 영국에서 조사해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보다 믿는 사람들이 평균 7년 더 살아요. 그러니까 수명도 더 길고 삶의 질도 더 높은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갈렙보다도 더 건강하게, 더 오래오래 승리하면서 사시길 축원합니다. 자,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엘리사는 우리가 잘 압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영적 타겟을 향해서 두 선자를 세우십니다. 한 명은 엘리야이고, 이 엘리야를 대상에서는 이스라엘의 진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바알이냐 여호와시냐. 그리고 엘리야의 사역을 향해서 이제 거두게 하시고, 그 다음 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셔가지고 다시금 이스라엘을 더욱더 하나님을 온지 알아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엘리사는 젊을 때부터 나이 들 때까지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 회복, 그리고 또 이스라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보호하고 축복하는 그 역할을 감당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엘리사가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어요. 하기서 알려준 게, 너 이제 죽는다. 정리해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니까 누가 왔어요? 이 사람 신분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왕이 옵니다. 엘리사의 아들이 오고 엘리사의 조카들이 오고, 그것은 누가 아니고 왕이 옵니다. 왜요? 왕이 가장 의지하는 존재가 엘리사예요. 그런데 이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었다. 왕의 마음이 확 막히는 거예요. 이야, 이 선자분이 떠나시면 어떻게 하지? 그래서 요아스가 그래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이르되, 왕이 얼마나 엘리사 떠난 당시 마음 아픈지, 이제 이분이 가시면 어떻게 하는가 해가지고,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요. 그러니까 왕이 볼 때는 엘리사 자기는 아버지 같은 존재, 이 엘리사가 있음으로써 이 나라가 지켜졌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지켜져가지고 바알신앙으로부터 여호와신앙으로 회복했지만, 또한 군사적으로도 엘리사가 있음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이 보호가 됐던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엘리사가 기도 딱 하면은 당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었던 아람 왕이 무슨 작전을 꾸미는지 다 압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 쳐야 있구나. 언제 검은 달 가장 어두운 때, 그때 이스라엘 급수 어디를 쳐야 있구나 하고 기습 공격을 계획하고, 그날 딱 가면은 옆에 매복했던 이스라엘 군들이 자기를 몰살시켜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나빴네. 다음에 또 하자. 또 그래야 된 거예요. 계속 그래야 된 거예요. 그리고 왕이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알아보니까 이스라엘은 엘리사라는 선지자였습니다. 이 사람은 왕이
아주 엄밀하게 한 얘기를 지어도 다 알아냅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한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다 알려주신답니다. 그래가지고 다 합니다. 그리고 왕이, 야, 그렇구나. 그러면 엘사가 없으면 우리가 기습 공격을 승부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엘사가 있는 도단성을 왕이 그냥 밤새도록 군사를 보내서 다 에워쌌어요. 엘사를 죽이든지 사로잡든지 해가지고 힘못 쓰게 만들려고. 그래서 갔더니만 또 군사에 다 에워쌌는데 엘사의 시종이 일어나 보니까 성주에 아람 군들이 전부 다 아마 삐까뻔쩍한 그런 군들, 그냥 병기를 다 들고 그냥 얼굴 크게 해가지고 다 그냥 에워싸는 거예요. 우와, 죽었구나 한데 엘사는 어디만 마음 편해요. 아니, 선자시여, 지금 안 보입니까? 하나님, 이 시종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시종의 눈이 딱 열려지니까 그 군대를 포위하고 있는, 오히려 엘사와 그 성을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천군 천사를 보이시는 거예요. 그 천군 천사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역사하면 그 아람 군대 멸치르시오. 그래 엘사가 기도하니까 이 아람 군대도 있으면 눈이 멀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엘사, 너희가 찾고 있는 그 선자에게 데려다 주면 하면서 그들을 사마리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래 왕이 딱 보니까 엘사가 그 수많은 아람 군사들 지금 눈이 이래가지고 이러고 있는 그 사람들을 딱 끌고 오니까 왕이 그냥 보고서 아버지요, 이들 다 죽이리까. 그렇게 엘사, 죽이지 마십시오. 이들에게 먹을 것을 잘 주고 그리고 이들 돌려보내면 다시는 겁나 싸울 것입니다. 그걸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또 아람의 나만이 문둥병 들었을 때도 그런 엘사 도구 치셔가지고 그 군대 장관이 너무 감사해가지고 이스라엘 치지 않았고 전부 다 이스라엘의 안위는 엘사가 다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사를 어찌했는데 이 엘사가 드디어 죽을 병이 들다니까. 이젠 엘사가 왕이시오. 이젠 제가 하나님께 가야 될 때가 다 됐습니다. 하니까 왕이 내려오는데 마음이 다 무겁고 눈물이 나고 막 왕이 엘사 보면서 눈물 흘리면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당시 바로 이스라엘 지켜준 병과 마병인데 내 아버지에서 막 우는 거예요. 이제 기가 막히니까. 그런데 이런 왕의 마음을 엘사도 알고 있지요. 그러니까 엘사는 잘 죽기 전에 뭔가 준비해놨어요. 죽기 전에 이스라엘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내가 준비해놔야 되겠구나.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제주에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온 세계에 떨쳐야 될 이 이스라엘, 하나님 지켜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갈지라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지켜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래, 너의 그 모든 수고, 너의 그 모든 헌신, 그리고 네가 한 그 모든 십자가 지는 삶, 내가 다 봤다. 너 덕분에 이스라엘 회복되었다.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들을 수만. 하는 170편 한 장 주십시오. 그에다가 170편에다 쓰기만 하면 하면서 그게 도장을 찍으시고 그게 지불해 주시는 그런 170편 한 장 주십시오. 그래 하면서 알았다. 그게 내 소원이다. 그래가지고 170편을 하면서 엘사에 주신 거예요. 엘사는 그 170편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이 왔어요. 이젠 170편을 내어줄 시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엘사가 수표를 딱 낸 게 아니고, 그러니까 비유적으로 말하는 170표예요. 그러니까 엘사 왕에게 15절 같이 시작. 자, 아니 아주 의외의 이상한 일을 지금 시킨 거예요. 왕시여 활과살들을 가져오십시오. 그러니까 활과살들을 일세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16절 같이 시작.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왕의 손으로 활을 잡으소서 하매 그가 손으로 잡으니 엘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위에 얹고. 자, 엘사 지금 추구하는 임종 자리에서 왕이 활을 잡으라 하시고, 그걸 잡으니까 또 엘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어요. 그런 동청을 여십시오 하니까 열매 엘사 이르되 쏘소산지라. 왕이 활에다가
화살을 정해가지고 쏘니까 엘리사 이르되 쐈어요. 그러니까 엘리사 말하기를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앞에서 치리다 하니라. 자, 성님들, 왕은 활 쏠 때까지 그냥 하라니까 할 뿐이고 왜 이러시지? 그런데 그냥 쏘고 나니까 이 활의 의미를, 이 화살 쏜 것의 의미를 알려준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다?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어디로부터의 구원의 화살이다? 아람으로부터의 구원의 화살이다. 그러니까 왕이 즉시 어이? 왕이 제일 걱정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자기 나라의 안위, 국왕으로서 책임져야 안 됩니까? 그러니까 이 나라를 안전히 지켜야 되는데 그래야 자기도 백성도 다 안전히 살 수 있는데 그래 항상 제일 그런 나라가 아람이거든요. 그런데 왕이 멋 모르고 활 들고 화살 들고 쏘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화살 그리고 아람으로부터의 구원의 화살이니까 왕이 지금 바짝 들었어요. 그래요? 그 다음 또 하는 말씀이 17절 마지막에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하니라. 그러니까 아벡에서 큰 전투에 일어나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람 사람을 그냥 완전히 멸절시키도록 큰 승리를 거둔다는 거예요. 자, 왕이 이제 눈이 뜨였어요. 어마어마한 선물이 준비되어 있구나. 그러니까 왕이 이제 정신 바짝 들어요. 그래서 그 다음 18절 같이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곧 집음에 엘리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잠깐 제가 빠뜨린 게 있네요. 자, 그런데 스님들 아람으로부터 이스라엘 군한 화살이 17절입니다. 17절. 아람에 대한 군의 화살이 어떤 화살이다? 여호와를 위한. 아니, 아람부터 누구를 군한 화살이에요? 이스라엘 군한 화살이죠.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을 위한 군의 화살이 아니고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일이 안 되어지고 아파하고 절망하면 우리가 역시 자녀가 똑같이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런 거예요. 어떻게 도와줄까? 하나님 백성들이 아람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칼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화살에 맞아 죽고 그리고 두려워하면 하나님께서 같이 아파하시고 답답하시고 힘들어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손은 무엇이다? 하나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다. 무엇으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빈곤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슬픔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이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에서 기뻐하는 것, 하나님에서 형통하는 것, 하나님에서 모든 슬픔과 아픔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되시고 자유로워지는 것, 하나님에서 하나님을 충만히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손이고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님들이 잘 되기를 소원하세요.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 잘 되시고 강건한 그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구원이 누구의 구원이다? 여호와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파하면 하나님께서도 같이 아파하세요. 여러분들이 절망해서 허덕이면 하나님께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내 사랑하는 자녀, 내 사랑하는 아들 누구를, 내 사랑하는 딸 누구를 어떻게 하면 구원할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의 노심초사 간절한 소원이에요. 그런데 엘사가 자기가 임종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네 소원이 내 소원이다. 그리고 또 엘사가 평생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평생 수고하고 헌신하고 하나님께 충성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그 공로를 인정하사 엘사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있고 엘사의 공로를 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젠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왕에게 큰 승리를 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마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엘사에게 백지표를 주신 거예요.
그래 엘사는 이 170편을 왕에게 줘야 되는데 왕이 액수를 얼마 쓸지 그게 중요한 거예요. 왕이 액수를 얼마 쓰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왕은 지금 보니까 엘사 170편 이렇게 딱 내민 게 아니고 또 뭐 집어들어 이제 화살 집어들어. 왕이 딱 보니까 뭔가 이것도 엄청난 건데 그지요? 아까 활 한번 쏘니까 그게 무슨 활이다? 구원의 화살이다. 왕이 아람 섬을 멸절하도록 앞에서 칠 것입니다. 와, 그래, 이거 어마어마하구나. 이거 마지막 선물인데 받아야 되겠다. 이걸 놓치면 안 되겠다. 왕이 다급했어요. 그래서 엘사가 왕에게 화살 집어서 화살 집었어요. 집으니까 그래서 엘사도 하는 말이 이 화살로 땅을 치소서. 18절 같이 한번 다시 시작. 또 이르되 화살들을 집으소서. 또 집음에 이스사가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땅을 치소서 하는지라. 이에 3번 치고 그친지라. 자, 엘사가 땅을 몇 번 치소서 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냥 땅을 치라고 했어요. 개수 누가 결정한다? 왕이 결정해요. 왕이 몇 번 치냐에 따라서 바뀌어진 거예요. 그런데 엘사님이 왕에게 힌트를 다 줬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선물이 연관된 그런 행위다. 다 줬어요. 화랑 쏘니까 큰 승리, 멸치하도록. 그리고 화살 집어서 땅을 친다. 이것도 큰 선물이 연관됐을 것이다. 힌트를 다 준 거예요. 그리고 왕에게 치라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3번. 이따 보니까 들고 또 땅을 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폼 잡고 팍 다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야 돼요? 구부려. 쪼그려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폼이 좀 뽀대가 좀 안 나요. 그러니까 왕이 3번 딱 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왕이 칠 때 엘사도 아주 기대하면서 둔둔한 마음으로 보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아주 기대하시면서 그냥 다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럼 왕은 그럼 잘 몰라요. 왕은 3번 딱 쳐서 딱 걸쳐버렸어요. 너무 폼이 안 난대가지고. 그러니까 19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사람이 노하여 이르되 왕이 6번을 칠 것이니이다. 그리하였다라면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으리이다. 그런즉 이제는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하니라. 3번 딱 치고 그치니까 엘사 탄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몇 번 치란 말씀을 안 하셨고 엘사에게 그걸 가르치지 말라 하셨어요. 왕이 결정하고 치는 만큼 하나님께서는 왕에게 큰 승리를 축복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왕에게 있는 열정, 왕에게 있는 그런 열심, 그것이 결정한 거예요. 왕은 세번 딱 줬으면 그냥 그만뒀어요. 엘사가 왕에게 힌트를 줬어요. 이건 큰 승리가 연관된 것이가 왕이 많이 칠수록 좋다는 것을 왕이 알았을 거예요. 많이 칠수록 좋다는 것을 왕이 진작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는 세만 딱 줬으면 그냥 그만둬버렸어요. 그러니까 엘사 때 보지만 분노했어요. 왕이시여, 대접을 칠 것입니다. 한 대접선 쳤으면 왕의 인생이 바뀌는데, 이 나라의 운명이 바뀌어지는데, 그렇지만 대접을 쳤으면 왕이 아람 사람을 멸치다도록 쳐가지고 다시는 이제 아람이 이스라엘을 집득되지 못하도록 완전히 아람을 밟을 수가 있는데, 한 백성을 보호할 수 있는데 셈밖에 안 쳤네요. 그래서 이젠 왕이 아람을 3번만 치고 승리하고 그밖에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도 엘사도 왕이 몇 번 치는지, 얼마 간절한 마음으로 그냥 두들기는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얼마 큰 꿈을 가졌는지 그걸 기대했을 건데 왕은 이미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아람한테 항상 고통하다가 나중엔 이스라엘이 멸망해요. 자, 이제 우리는 질문합니다. 선생님들, 왕은 왜 셈밖에 안 쳤을까요? 왕이 이 자기 화살 친다고 해서 의미를 정확히 몰랐어도 뭔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물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진짜 되잖아요. 그죠?
엘사가 일부러 힌트를 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힌트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왕이 그건 알았으면서도 왜 그밖에 안 썼을까요? 왕에게 무엇이 부족했다? 열정. 그러니까 아람을 쳐가지고 아람한테 이겨가지고 우리가 그에서부터 벗어나야 되겠다는 그런 열정이 부족한 거예요. 그 열정이 간절했으면 눈이 벌개가지고 그냥 얼굴이 막 벌개지면서 그냥 이놈의 아람 이거 죽여버려야지 하면서 막 그럼 치고 화살 부러지면 또 가져와라 가지고 또 화살 가져와 또 치고 한 100번 치고서 땀불 벌리면서 이제 됐습니까? 그랬을 거 아닙니까?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왕은 신만 딱 쳤어. 그러니까 엘사도 보니까 무엇이 없다? 열정이 없는 거예요. 또 무엇이 없는가? 제가 보니까 왕에게 믿음이 없어요. 이걸 친다고 뭐가 되겠나? 기도한다고 뭐가 되겠나? 하나님 역사하신다고 뭐가 되겠나? 하나님의 손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고 하나님 역사하신들 뭐가 되겠나? 하나님 나를 도와주신들 뭐가 바뀌겠나? 그런다 내에서 바뀌겠나? 그 식으로 하니까 뭘 치고 싶은 마음이 안 나는 거예요. 결국 왕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 그 간절한 소원,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이 구원받으신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파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프심인데 그걸 왕이 모르는 거예요. 내가 잘 된 것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수고하신 것인지 내가 안 될 당에서 얼마나 힘들어하시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능력도 모르고 이 천지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모든 것을 말씀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전진하시는 그 능력도 모르고 그러니까 뭐 친다, 이거 친다고 뭐 되겠나? 기도한다고 뭐 되겠나? 그럼 믿음 없이 또 내가 이 나라 왕으로서 이 나라 백성들을 어떻게든 잘 살게 하신 아람 지금만 물리치면 되는데 그런데 힌트 딱 주었으니까 내가 정말 아람을 지금이라도 한번 쳐봐야 되겠다 하지만 이 화살을 들고서 이게 땅바닥에 아람이 돼가지고 막 콱콱 계속 쳤으면 그 열정, 그 믿음이 있었다면 이스라엘 운명이 바뀌었을 거예요. 그게 없는 거예요. 엘사가 평생 하나님 위해서 사역한 그 모든 공로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엘사에게 이스라엘에게 큰 축복 선물을 100집대를 주셨는데 왕 거기다 꼴랑 3 딱 적고 끝나버린 거예요. 거기다 5, 6, 혼 그냥 믿음이 좋아가지고 열정이 있어가지고 100 딱 적었으면 인생은 달라졌겠습니까? 엘사의 죽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엘사에 이런 큰 선물을 주셨는데 사실은 더 큰 선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엘사의 수고, 헌신, 봉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면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오시고 온전히 순종하시고 배에서 주무시고 땅바닥 주무시고 오늘 이곳 내일은 저곳 하나님 일 하러 온 천지를 다 다니시고 사람들한테 비방받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고 그래도 한 뜻대로 다니시고 그리고 마침내는 십자에서 대신 한 뜻대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 보시니까 너무너무 좋으신 거예요. 엘사를 보실 때보다 100배 만배 좋으신 거예요. 엘사는 예수 그리스도는 비교도 안 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다 살리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면서 그렇게 가슴 낮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다 하시면서 길을 다 이루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잘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주실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 보시면 그래요. 우리가 자녀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가 함께하는 상속자이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준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수준을 예수 그리스도의 수준만큼 다 높여서 해주고 하신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래 됐어요. 천국에서 누가 함께 영광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 함께. 그러니까 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의 주사신 축복보다 훨씬 더 큰 축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백지피를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아멘. 자기 아들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주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다 주시고 사주신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백지피를 다 주셨어요. 각 작자에게, 교회에게, 나라에게 다 주셨어요. 온 인류에게. 그런데 그 백지피의 액수는 우리가 적어요. 무엇을 적습니까? 그냥 볼펜 적어가지고 그냥 적으라면 전부 다 막 100억, 100억, 1000억, 난 10조 막 그렇게 나갈 거예요. 그런데 볼펜을 적는 게 아니에요. 아까 왕은 무엇을 적었습니까? 비전을 가지고 그 아람을 무찌겠다는 그 꿈, 그 비전, 그에 대한 열정,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희 일시킬 수 있다는 그 믿음, 일시를 통할 수 있다는 그 믿음, 그걸 적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백수필, 저에게도 우리 교회에게도 백수필 다 주셨어요. 적는 건 우리가 적습니다. 우리가 확실한 꿈이 있는가? 꿈이 없이 그냥 뭐 인생은 별거 있어. 그냥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한 사람 있어요. 많아요. 그냥 맛있는 거 먹고 육신적으로 마음 즐긴 거 하다가 그냥 가면 끝나는 것이. 그래서 많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꿈을 꾸시길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비전을 가시길 축원합니다. 생각하면 마음이 뜨거워지는 정말 꼭 이루고 싶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거 꼭 하고 싶습니다. 내 인생이 지지부진하게 그냥 지밀하게 그냥 뭐까지 그만 대충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고 항상 이때 한번 보내시고 그 다음에 내가 다시 친구를 할 것인데 아버지 앞에 갈 것인데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정말 한번 멋지게 탁월하게 한번 살다 가고 싶습니다. 아버지. 제 인생 하나님께서 하실 때 제 인생의 노트에다가 정말 멋있게 한번 그림을 그리고 가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자기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가 아이고 네 인생 어떻게 살 건데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엄마 뭐라 하지 마세요 하면서 막 늘상 이렇게 하고 있고 그러면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하면서. 그런데 자녀가 정말 뭔가를 위해서 향해서 정말 열심히 정말 엄마 도와주세요. 내가 한번 해볼게요. 하면서 하면 우리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죠. 같이 한번 해보자. 내 인생 보람있다. 내 아들 나 키운 보람있다. 내 딸 나 키운 보람있다.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래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 보내시면서 그걸 꿈을 꾸시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비전을 이루어뜨리면 거기서 너무너무 좋아하신 거예요. 보람있다. 네가 내 마음을 쏙 시원하게 했었다. 더운 여름날에 냉수를 참 마신 그런 기분이다. 너무 좋다.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주신 백지피에다 우리가 써야 되는 거예요. 뭘 씁니까? 비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을. 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손을 통해서 뭔가 하고자 하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꿈을 향한 열정. 아까 왕이 그냥 치라니까 됐습니까? 그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얼굴 붉게 가지고 막 성령 불이 붙어가지고 막 화살 뿌리시도 또 들어가서 덧치고 땀 뻘뻘 흘려서 이제 됐습니까?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면서 이야 주신 거예요. 그 다음 우리 또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의 손을 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지리밀하게 지지부진하게 헤매면서 살면 아버지께서 참 아파하시고 답답하십니다. 내가 네 아버지인데 네가 하나님 왕의 아들인데 왕의 아들로서 좀 폼나게 살 수 없니? 좀 왕의 아들로서 살 수 없니? 그러신 거예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왕의 아들답게 폼나게 살려고 딱 꿈을 가지고 그러면 하겠어. 그래
그게 하나님의 손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백십절 주신 거예요. 한이 없어요. 그분은 우리가 쓴 만큼, 믿음으로 쓰는 만큼, 꿈을 가지고 쓰는 만큼 하나님께서 해주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걸 가만히 준비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큰 액수를 못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과거에 매여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새 일을 행하려고 하시는데 이 사람 과거에 매여가지고 내가 옛날에 저밖에 못했으니까, 믿음 없을 때 저밖에 못했으니까, 안 믿을 때 저밖에 못했으니까 지금이라도 뭐 별거 있겠나 하면서 새 일을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데 항상 잊은 것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을 생각하지 말고 이젠 보라 내가 새를 행할 것이라. 그래서 새를 행하면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에게 그분의 역사를 좀 보여주고 사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청천세계 살아가고 싶은 내 아들, 네가 믿음으로 나와 함께하면 내가 너를 통해서 얼마나 지랄 수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주사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니까요. 우리가 믿음을 구하면 다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시는데 하나님의 이 손, 새 일을 행하자 하시는 하나님 손을 모르고 내 옛날 죄를 살았으니까, 내 아버지가 죄를 살았어, 내 조상도 죄를 살았어, 그래 나도 뭐 그래서 살다 끝나겠지. 많아도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내 주변 누구도 보니까 죄를 살고, 뭐 무슨 교회 집사님도 죄를 살고, 누구 장로도 죄를 살고, 그래 나도 그래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는 따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 왕의 아들이다. 내가 예수를 통해서 내게 예수님의 주어자신 모든 것들을 내게 다 주어서 한다. 모든 것들 네가 간구한 대로, 네가 바란 대로, 네가 꿈을 가진 대로 내가 다 주어서 한다. 그런데 꿈을 꾸고 그냥 꿈도 없이 그냥 뭐 대충 인생 그렇게 살다 가는 것이 뭐 하면서 조금만 육신적 쾌락에 만족해서 살면 항상 구원하시겠죠. 천국 보내시겠죠. 하지만 너무 그분이 답답하신 거예요. 죄 허대이고 고생하고. 그런데 우리가 정말 꿈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한번 해보자 하면서 주의 능력, 꿈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그 꿈을 생각할 때마다 가슴이 뛰고, 그래서 그 꿈을 정말 열정 가지고 주님, 저는 아닐지라도 주님은 전능하시니 이 꿈을 주께서 이루실 것을 잘 믿습니다. 이 꿈을 주께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이 꿈을 이루실 것을 잘 믿습니다. 할 때 주께서 그래, 넌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때문에 네가 알지어다. 그래서 일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뭐 열심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분이 일을 하시고 그분이 우리가 그 꿈을 꾸고 그 꿈을 우리가 지금 믿습니다. 그리고 그 꿈을 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래가지고 그분이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 일하신 방식이에요. 일은 하나님 하시고 우리는 믿고, 우리는 믿고 순종할 때 일은 하나님 다 하시고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꿈을 꾸고 그 꿈을 붙들고 이 꿈을 이루실 하나님을 우리가 고백하고 이 꿈이 이루어진 모습을 그걸 보면서 기뻐하고. 아시겠습니까?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마음이 기뻐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이룰 수 있을까 막 생각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 믿음을 통해서 그분이 일하십니다. 그분의 성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우리 안에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그분이 일하셔가지고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그분이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은 우리의 생각이, 우리 믿음이 결정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꿈을 꾸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멋있는 탁월한 인생을 살기를 소원하십니다. 아멘. 그분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정말 멋지게 한번 사시는, 그리고 주님 앞에 서시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